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21장 4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을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민수기 21장인데 우리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가면 쉬운데 에돔 왕이 못 들어오게 했어요. 우리 땅을 밟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우회하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다시 광야로 나가야 되고 또 광야로 나가면 여러 가지 막 짜증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에돔 땅으로 지나가는 왕의 대로가 있어요. 킹스웨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경부 고속도로처럼 쭉 잘난 길이 있는데 돈을 주고 지나가겠다고 했는데도 에돔 왕이 싫다. 우리 땅 밟지 말아라 해서 멀리 돌아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한 거죠. 짜증이 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데요.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아멘. 원망하고 짜증을 내면서 한 말이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찮은 음식은 만나를 말해요.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만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귀찮고 예수님도 귀찮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이 하찮은 음식, 예수님도 하찮고 말씀도 하찮고 뭐 다 싫은 거죠. 그 원망과 불평을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들에게 보냈어요. 이 불뱀은요, 시내 광야 그 주변에 아주 많아요. 붉은 반점을 가진 맹독성 있는 뱀인데요. 이 뱀에게 물리면 고열로 시달리다가 죽습니다. 이 불뱀은 광야에 많이 서식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이 불뱀한테 물리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38년 동안 이 뱀은 여전히 존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38년 동안 뱀에게 안 물린 것은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다 막으신 거예요. 불뱀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화나니까 이 가림막을 하나님이 지워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이 터지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지 그 원리를 보겠습니다.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4절에서 6절. 시편 91편 4절에서 6절입니다. (91편) 4절에서 6절.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깃은 날개를 말하죠. 네, 깃은 긴 털을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개 아래 보호하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는데,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미 보호하고 계신 우리는 계속 거기에 만족 못하고, 그래도 나 부자 돼야 되고, 나 그래도 성공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손길이 안 느껴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보호하십니다. 지속적으로. 왜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갑자기 막 100억대 또 뭐 그 큰 막 갑부가 되게 안 하시냐면, 우리 믿음의 분량만큼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부자가 되면 사람들이 일단 교회를 안 나옵니다. 교회가 시시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도록, 믿음 생활을 잘 하도록 그 범주, 테두리 안에서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비도 안 주시고 그러니까 항상 따뜻한 햇볕만 주시면 다 시들어 버려요. 다. 회사에 가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집에서 나를 욕하는 사람이 있고, 또 친구들 중에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 믿음이 살아있는 거지. 주변의 모든 사람 우리 뭐 잘못하고 있는데 계속 칭찬하고 잘한다고 하면요, 믿음 다 죽습니다. 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가시. 사도 바울이 가시 때문에 깨어 있잖아요. 가시. 제발 이 가시, 사도 바울 육체, 사도 바울은 사도인데 병이 있어요. 병이. 그게 간질병이라고도 하고 안질이라고도 하고, 어쨌든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사역할 때 뭐 잘생기지도 않았지만 막 눈곱 끼고 말 더듬고,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글은 잘 쓰는데 말은 약했단 말이에요. 내가 지식은 좋지만 말에는 내가 졸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연설은 잘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글을 많이 쓰는 거예요. 글에 자신이 있으니까. 그거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이제 지켜주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지켜주셨던 거죠.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그 방패, 이 방패를 제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불뱀들이, 하나님이 계속 막아주다가 이 바리케이트를 치우니까 불뱀들이 이스라엘을 막 물어버렸어요. 원래 불뱀은 광야에 진짜 많습니다.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 코로나 2년 반 동안 이 기간에 코로나 걸려서 안 죽은 것도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축복이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신다잖아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그러니까 낮에 날아드는 화살은 뭐냐면, 갑자기 길을 가다가 미사일이 떨어졌어요. 우크라이나 보세요. 집에서 밥 먹고 있다가 미사일이 떡 떨어져서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길을 갈 때도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친 사람이 진짜 많아요. 전철 안에도 미친놈이 있고 버스 안에도 있고 길 지나가는 사람 막 혼자 헛소리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거의 99%는 다 귀신 들렸습니다. 거의.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딱 지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혹시라도 그런 일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지나다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으면요,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회개를 해요. 7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7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백성들이 회개하고 죄를 시인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제시하는데요.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대안을 말씀하시는 거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러니까 해독제를 상처에 발라주는 게 아니라 장대에 노뱀을 달아놓고 쳐다보면 산다. 이성적으로 맞지 않죠. 연고를 발라주고 거의 막 빨간 약을 발라줘야 이제 내가 고쳐지겠구나 그럴 텐데 의학적인 처방이 아니라 영적인 처방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노뱀을 봐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 황선이 문제도 믿음으로. 그러니까 의사가 수술은 다 끝냈단 말이에요. 의사가. 다음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같이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아멘.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이성적으로 맞지 않죠. 그래서 화난 사람들은 뱀에게 물렸는데 노뱀을 안 쳐다봤잖아요. 다 죽는 거예요. 화나겠죠. 뭐 연고를 발라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장난치냐? 노뱀을 달아놓고 그걸 보면 낫는다는. 그거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나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그 노뱀이 뭘 상징하는지 우리 신약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게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게 하리니 이 노뱀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의미하죠. 그래서 광야에서 노뱀을 본 거 뭘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의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는 거죠. 우리 인생이 광야잖아요. 광야 같은 인생인데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생겨요. 이 모든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해결됩니다. 우리의 가난, 우리의 질병, 우리 죽음의 문제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남 위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살고 의에 대하여 죽게 하려 하시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남을 얻을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얻었나니 과거형이 과거형. 이사야에서 예언되어 있단 말이에요. 얻었나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접근하면 주님 안에서는 해결이 다 된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성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요. 믿음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정확하고 오류가 없죠. 우리 인생은 오류가 많아요. 실수도 많고 약속해놓고 지키지도 못하고. 근데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아요. 공간의 제약을 받고. 근데 하나님은 시간, 공간의 제약을 안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피의 능력은 과거의 모든 사람들을 다 고치고 이 시대 우리 후에 태어날 모든 사람도 예수님 십자가 피의 능력은 효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피에 효력이 없으면 예수님은 계속 죽어야 돼요. 지금도 죽어야 돼요. 왜? 효력이 없으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이 왜 매일 양을 잡고 소를 잡냐면 그 소 한 마리는 그날만 효력이 있어요. 다음날 가면 또 다른 소를 잡아야 돼. 소가 죽으면 끝이죠. 근데 예수님은 영원한 제물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그래서 영원한 제물이고 영원한 제사장이고 예수님의 피는 죽지 않는다니까. 예수님 피는 지금도 살아있어요. 지금도. 왜? 신이니까. 지금도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말씀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니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천국에 계시고 온 우주를 초월해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자니까. 예수님이 시간 자체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시간 속에도 계시고 시간 밖에도 계셔. 예수님은 지구에도 계시고 지구 밖에도 계세요. 시간이라는 것은 창세부터 종말인데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의 시간 속에 들어오셨지만 시간 밖에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능력은 이 안에도 능력이 있지만 우주에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틀 밖에도 예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했다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유다서 보겠습니다. 유다서. (398페이지) 가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에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란 말이에요. 단번.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다. 우리는 그걸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성적으로 어떤 인간적으로 접근하면 이게 참 애매하고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어떤 권사님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이 말씀을 1000번, 2000번 그렇게 묵상하다가
자기 병이 나아버렸답니다. 자기 암이 나아버렸대.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내 병이 고쳐졌구나. 주님이 채찍에 맞을 때 내 병이 나았다는 거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을 때 우리가 죽었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가 부활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채찍을 맞았어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죄 문제가. 그러면 우리 질병은 어디서 나왔죠? 질병은 죄에서 나왔다니까요. 논리적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부활도 있고,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치유도 있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병이 왔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어 주셨다는 걸 확실히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은혜 충만하게 살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짜잘한 병은 다 나아요. 왜 닭이 병에 잘 안 걸리냐면 닭은요 피가 뜨겁습니다. 그래서 몸이 뜨거운 사람 병에 잘 안 걸려요. 우리 마태가 몸이 뜨겁습니다. 코로나 걸렸는데 그걸로 끝났어요. 그냥 늘 뜨거워요 이렇게. 그래서 옷을 벗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 충만하고 성령으로 뜨겁고 막 이렇게 열정이 있으면요 모든 근심 염려 다 떠나가고 늘 행복하고 감사하니까 병이 있는 것도 잊어버려요. 병이 있는 것도. 내가 병에 걸렸나 안 걸렸나 이게 막 내가 환자인지 아닌지 막 헷갈리는 사람 있죠. 그 나은 거예요. 그거는 항상 아픕니다. 어디 아픈 사람들은 늘 아픈데 여기 왜 감각이 없지? 그 병원 가면 다 나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아요. 이런 일들이.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안에 있고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제가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4절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을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아멘.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안에 거하라. 조건절입니다.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다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가지를 벗어나면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려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면 다 해결됩니다. 다. 5절 한번 볼까요? 5절.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아멘. 열매 맺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붙어 있으면 주님이 아십니다. 모든 영양분은 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뿌리에서. 근데 주님께 붙어 있다가 떨어졌다가 붙어 있다가 떨어졌다가 술 마시러 갔다가 교회 나왔다가 계속 붙었다 떨어지니까 영양분이 공급이 되겠냐고요. 시장에 가든 교회에 가든 학교를 가든 늘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세상 친구들 만날 때는 주님 조금만 눈 감아주세요. 그렇게 놀고 교회 오면은 회개하고 또 붙어 있고 계속 붙었다 떨어졌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샀다 팔았다 그 주식으로 돈 벌 수 있어요? 진중해야지. 주님 안에 붙어있으면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신다니까. 알아서.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기도 응답 다 하시겠대. 조건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면서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데 내 인생 내 멋대로 살면서 기도하면 다 헛방이라는 거예요. 안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이 많지 않은 이유는 세속적으로 살고 거짓말 뻥치면서 살면서 또 간절하게 기도는 하는 거예요. 응답이 안 돼요. 주님을 떠나면 그냥 번아웃 됩니다. 번아웃. 탈진하게 되어 있어요. 내 힘으로 살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주님을 인식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주님을 어떻게 인식해야 되냐면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게 말씀하셨죠. 길을 지날 때도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합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전철을 타고 직장을 오갑니다. 동행해 주시옵소서. 저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응답해 달라고 하면서 계속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인식을.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싸신다니까요. 이걸 계속 연습해야 되는 계속. 근데 우리가 주님을 잠깐 놓쳐버리고 그냥 저 옷 예쁘다. 오늘 날씨 좋다. 막 그렇게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주님 날씨 좋죠. 이렇게 항상 주님을 집어넣어야 돼요. 주님 오늘 전철이 빨리 도착했네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냥 세상에 푹 빠져버리니까 주님으로부터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을 잃어버려요. 힘을. 그래서 10분 간격으로 30분 간격으로 계속 예수님을 생각한다. 그럼 이 사람은 승리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알람을 맞춰요. 30분 간격으로. 벨이 울리면 주님 그러면서 그렇게 연습해가지고 어느 정도가 되냐면 부엌의 성자 브라더 로렌스는요 설거지 할 때도 주님의 임재를 느낀단 말이에요. 왜? 40년 연습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압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세상 어떤 사람도 부럽지 않습니다. 주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려야만 허무함이나 아니면 막 세상을 바라볼 때 막 우울함이나 이런 게 없어져요. 뭐 맛있는 거 누가 사준다고 누가 선물 사준다고 되는 게 아니죠. 선물 받을 때만 좋습니다. 나를 기쁘고 나를 감격스럽고 은혜 충만하게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인데,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이 말씀을 알아야 마태복음 5, 6, 7장을 이해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그 말씀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에서 하시는 이 설교는 예수님 믿는 초신자들한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충만함을 추구해야 되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니까. 새신자용이 아니에요.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5장 2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시작.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내게 붙어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죽은 가지죠. 주님이 제껴버리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데 죽은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걸 잘라내버리세요. 그 사람은 신앙 고백이 가짜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살아있다는 거죠. 더 열매를 맺게 하도록 주님이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룩해야 열매가 있죠. 거룩해야. 그래서 신앙생활이 간단합니다.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면 잘 되고, 주님 안에서 세속적으로 살아가면 말라 비틀어진단 말이에요.
너무 단순해요. 이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15장. 8절 볼까요? 8절 9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열매 맺으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대.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뭔지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 지켜야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지키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완벽하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쉬운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처럼 의심하고 시험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십자가 복음을 믿고 이해가 안 가더라도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다음에 큰 고통과 아픔을 겪었었고 또 회개할 때 장대의 노뱀을 달게 하심으로 그들을 고치고 치료하여 주셨는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원망과 불평을 자주 하는지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십자가 보며 의지할 때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매 순간 삶을 살아갈 때마다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삶이 윤택하여지도록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결코 길지가 않습니다. 짧은 인생인 줄 알고 있사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정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마귀의 공격이 있고 많은 악한 세력들의 아버지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에도 가정마다 일터마다 좋은 일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확실하게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